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은 사울의 남은 핏줄 자손들이 있는지 찾게 되지요. 수소문한 끝에 모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모비보셋을 불러오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다윗의 여러 가지 조치가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돌려주고, 그리고 특별히 그를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아주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풉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인데, 그동안에 다윗이 찾기 전까지 모비보셋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할 때 마길의 집에 있었다. 그리고 이 모비보셋은 두 발이 다 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장애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되었을까?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하루 동안에 졸지에 전사한 소식을 듣고 아마 그 유모가 5살 된 아기 이 모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져 가지고 두 다리를 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5살에 졸지의 금수저에서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이제 정권이 몰락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하루 동안에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숨어 살아야 되는 그 모비보셋. 근데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은, 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뜻이 황무하다, 척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것은 이렇게 정찰대나 수색하는 사울의 남은 자들을 다 이렇게 진멸시키는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눈에 띄기 쉬운 대도시나 이런 데에 숨겠습니까? 찾아오기 힘든 곳에, 그러니까 척박한 그곳에 아마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로드발이라는 지역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길은 사울의 집안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두 다리를 전다는 것은 다음 기회를 보면서 권력을 잡을 기회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두 다리를 전다는 것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이 모비보셋을 돌보았을까라고 할 때 그 기간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5살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머비보셋이 결혼을 하고 미가라는 아들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0세는 되었지 않겠습니까? 20세는 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죽고 다윗 왕의 호출에 왕 앞에 설 때까지 제법 긴 시간이단 말이죠. 마귀를 외에 누구로부터 도움받았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그는 권력이 몰락한 후손이기 때문에 이건 제거 대상이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왜 다음에 또 남겨두었다가 권력을 찬탈할지 모르잖아요. 또 그런 상황에 누가 그런 장애자요 또 위험 부담이 있는 그를 돌봐주겠습니까? 마귀는 어떤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안 해도 될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비보스를 통해서 후일에 무슨 자기한테 돌아올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를 돌보아줌으로 정권으로부터 어떤 애로와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마귀는 어쨌든 그런 모비보셋을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도와준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물질인데 모비보셋에 필요한 게 물질이 먼저 필요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필요했겠습니까? 그가 받은 트라우마, 소위 말해서 충격,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은 그 정신적인 그 상처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벌써 극단 선택 안 했겠습니까? 자기도 몸도 성하지 않은데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자기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고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면 이런 생각이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섬김과 희생과 도움은 단지 재워주고 먹이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무너져가는 피폐한, 황폐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런 모습이라도 살아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 안 했겠습니까? 무너진 그 정신을 세우기 위하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마귀의 이름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창탈하고 다윗은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도망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 또 마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미가 마길이 또 등장한단 말이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전에는 사울 왕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후손인 모이보셋, 그때도 상당히 위험 부담이 많고 잘못하면 자기도 어떤 해를 당할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권력을 장악한 이 압살롬의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권력 앞에 자기 아버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그 아버지를
돌봐줬다, 도와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범으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또 마길이 등장해서 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도왔던 품목, 리스트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읽으면 좀 웃음이 안 나옵니까? 이 무슨 밀, 보리, 볶은, 녹두, 팥, 콩. 아니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꿀, 버터, 치즈. 큰 게 아니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보면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자기 부엌에 있는 거.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얼마나 힘들까. 작지만 이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고 다 들고 나온 거예요. 대야도 들고 나오고. 그럼 이때도 그러면 마길이 왜 도왔을까? 앞으로 다윗이 다시 복권하면 한잔하겠다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뒤에 보면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다윗이 그 은혜를 생각하고 왕궁으로 돌아갈 때 같이 가자. 내가 너의 남은 여생을 내가 복양하겠다라고 할 때 바르실레는 거절하죠. 근데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할 때 솔로몬에게 그런 유언을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바르실레를 기억해라. 내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춥고 외롭고 힘들 때 그들이 도왔다. 그러면 바르실레에 대해서 그랬다면 다른 소비와 마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돕고 난 다음에 마길은 사라져요. 무슨 다윗으로부터 무슨 보상을 받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는 철저한 조연이었어요. 조연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묻힐 수 있는 이런 선행, 섬김을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훈을 얻도록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섬김이 여호와의 기념책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냉수 한 그릇에 쓰고도 상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길이라는 사람 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먹게 하였다.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으니 그래서 먹게 하였다. 이게 제목인데 먹게 하라 이 말이죠. 다윗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 사탄, 마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속한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도망자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도피성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 오늘의 마길로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적용할 때 요즘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먹을 게 없었어, 양식이 없었어. 옛날 우리 보리고개 어려울 시대에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다 똑같아요.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어서 먹게 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줘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들판에 광야에서 수많은 청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해는 지고 들판이고 빈들이고 양식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좀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먹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우리 바로 이제 적용을 해보겠는데, 오늘 모비보셋과 도망하는 다윗과 같은 이런 우리 지체들에 대하여 우리 보고 제자들인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무엇을 줘야 되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안 먹이지요. 음식을 안 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밥을 안 줍니다. 굶기고 그 다음에 그래도 라면을 끓여서 먹으면 그렇게 먹는 꼴이 얼마나 밉습니까? 안 먹어야 되고 굶어야 되고 굶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들 이 양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구약에는 목마름과 배고픔 이게 계속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먹어도 목마르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양식, 그리고 마셔도 이 세상의 것은 타는 목마름, 갈증만 생기게 만드는데 우리에게 영원히 단번에 영생하는 생수를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광야 여정에 배고픈 우리를 위하여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갈기갈기 찢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나누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삶이 양식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양식이 되어라 그 말이지.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면 살맛이 나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 일으키게 하고 막 변질되고 부패한 여러분들의 인격이 이렇게 되면요. 그게 지금 시대가 기독교가 교회가 욕을 먹는 게 뭡니까?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것은 배고플 때 그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먹으면 막 배탈이 나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들 먹을 것을 주셔야 돼요. 이건 가정에서부터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친다고요. 그러면 그래도 좀 더 강한 영적으로 강한 여러분들이 양식이 돼야 되고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나를 보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더 굶기니까 더 양식이 안 되니까 더 강하게 나가니까 비판하고 정죄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었던, 비를 그치고 비를 오게 만들었던 위대한, 그리고 불말과 불설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런데 그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이 아니고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갈멜산 전투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족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위대했던 하나님의 정도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요. 지금 막 하나님 나를 좀 불러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너무 자주 그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하고 늦게 가고 싶다고 늦게 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1분 1초도 더하거나 빼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갔다. 그건 너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때가 되어서 또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이죠. 죽어야 될 것 같은데도 뭐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이건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생사관이 그런 거예요. 너 죽을래 살래 물어보면 솔직히 나는 죽어서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이별과 병이 없는 주님 품에 가고 싶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살게 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살게 하신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렇게 돼야 이게 참 믿는 사람인데, 사는 건 괜찮고 죽는 건 불안하고 안 좋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누워서 죽여달라, 거둬갈라 하고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죽어라. 그렇게 살 바에 죽어버려라. 이렇게 야단치고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먹어라. 먹고 마셔라.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죽고 싶다라고 막, 여러분들이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가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안 좋겠나 막 이럴 때, 그래, 그럴 바 빨리 죽어버리라라고 말하고 막 야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배가 고프다는 신호예요. 영적으로 너무 지쳤다, 번아웃 됐다는 사인이니까 그때는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라고. 맛있는 거 좀 먹고, 요즘 당신이 많이 힘든 모양이다.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관계생활에서 많이 힘든 모양이니까 좀 맛있는 거, 보약도 좀 해주고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피곤하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피차에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다 먹이고 쉬게 하고 자게 만들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좀 피곤해 잘 나갈 때 자는 꼴을 못 보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피곤하면 잘 나가겠습니까? 잘 자게 해야 한다. 잘 자게 하고 잘 먹이고 잘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네 아직 때가 아니다. 너는 지금 사명이 더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또 사명을 주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들은 말씀인데,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갈릴리로 다 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까지 찾아오셨어. 고기가 많으냐? 밤새도록 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건을 잡아오지요. 제자들이 육지에 나와보니까 숯불도 있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면서 이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식탁을 차리시고 먹이셨잖아요.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지금 잡은 거 이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교회를 위탁하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신다. 우리는 거꾸로 한다. 밥을 안 먹이고 완전히 굶기고구나. 전략을 바꾸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마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길이 예수님께서 모요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그를 부를 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늘의 모비보셋과 오늘의 사탄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하여 섬김과 희생과 또 봉사와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격이 오늘도 목마르고 배고픈 모든 영혼들에게 양식을 먹여 주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이름입니다. 척박한 땅에 살았던 마길.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외면한 그 대상에 대하여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모신 우리는 오늘도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친 자들에게 영적으로 인격적인 삶, 양식을 나누어주는 오늘의 마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